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땅속에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눈이 작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의 이유와 원인을 알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비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부의 주일이죠. 부부의 주일이다 보니까 부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의 의미를 더 생각하는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가정의 주일에 부부의 주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부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신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 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였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것.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눈이 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본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님도 사실은 나에게 이 세상에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높임에 도와줄 신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실 그분은 재물의 신, 곧 맘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적 힘과 안녕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당 안에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눈이 열린 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맘몬을 섬겼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없는 동안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춤추고 섬겼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금송아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이름을 이스라엘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예수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나, 어느 자리로 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성공 얻고 예수로 내 세상에 힘을 얻고 예수 믿으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높아짐의 자리로 그 예수가 나를 도와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데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럴 것 같았으면 초대교회부터 그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다 왕이 됐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 예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히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외에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예수를 믿는 부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건 오히려 이 세상의 주인을 섬기던 삶에서 빠져나와서 참 주인, 하늘의 주인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완성되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눈이 열린 자들만이 이 세상에서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목숨, 내 몸, 이거 지킬 수 있을까가 염려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의 것이 보여지고 열린 자들은 더 이상 그것에 염려에 묶이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눈에 대한 이야기, 보물에 대한 이야기, 두 주인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러므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눈이 열리고 보화를 알아본 자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띄워버리고 그냥 이 구절만 딱 읽고 봐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 염려 뚝, 그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염려 안 할래.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여러분? 보이는 게 없는데, 내일이 안 보이는데, 내 앞이 안 보이는데, 이 땅 너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당장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어요? 이 땅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있는 죄성 자체가 염려인데, 내가 준비하고 또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인데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염려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안에 붙들려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산대로 내가 살아볼게요 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저주받은 감정이 염려예요. 여러분, 이건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짐승의 저 밑에 하급에서부터 쭉쭉쭉 해서 고등동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가지고는 인간의 감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표현하지 못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리에서 나라는 주체성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었어요. 마치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서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염려하지 않죠. 그 갓난아기에게는 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그 갓난아기는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게 걱정이에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내가 똥을 싸든지 배가 고프든지 아무런 염려가 없어. 앙 하면 와서 다 채워주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갓난아이가 점점점 자라가고 인지 능력이 늘려지고 나라는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스스로 독자적인 삶을 살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 대한 염려,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오히려 엄마와 완전히 밀착되어져 있을 때의 상태에서는요, 염려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인간들은요, 아무런 염려가 없었어요.
인간은 원래 존재 자체가 집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개별성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개별성을 챙기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머리로 한 집단적 존재들에게는 염려가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머리에 모두가 지체로 집단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에게는 나와 너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컨트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 피조물의 자리, 가지의 자리를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정과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게 선악과의 반란 아닙니까? 집단적 존재가 이제부터 나 개별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죠? 개별적인 자아를 취하니까 그전에는 하나였던 존재들이 다 경쟁 상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서로 모두가 하나로 가야 될 삶이 개별성을 추구하니까 모두가 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자신들이 가치와 힘이라고 합의한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보호하고 또한 그것들을 열심히 쟁취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정의한 거예요. 합의해 놓고 그것을 열심히 얻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역사이며 그리고 문명의 발전이고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죠?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게 뭐였습니까? 과학기구들, 음악기구들, 먹을 양식들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개별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챙겨주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니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을 쌓아야 돼요. 불안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라니까요. 근데 우린 이 역사가 굉장히 발전적이고 이 역사가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가족들이 대부분 모여 있었어요. 그죠? 동네에도 서로 문들이 열려 있었어요. 가지고 서로가 인사하고 옆집에 뭐가 있는지 알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이렇게 높은데 집이 전보다 문이 더 가까운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요즘 뉴스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며칠이 지나거나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고지서가 자꾸 나가도 안 나오니까 문 열어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 모두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발전되는 건가요? 아니요.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이 문명의 힘에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이러니까 멀쩡한 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힘과 가치를 쟁취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사회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쉬지 못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심지어는 선행도 열심히 베풀어야 돼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가치 있다고 여겨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성을 구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열심히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함.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염려라는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고
사람들의 인정함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걸로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 챙기기에 나선 타락한 개별자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며, 그 개별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서 오는 저주받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이거구나 하고 안심할 건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헷갈려. 사실은 정말 맞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왜 종교인들이 도를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분들, 성철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나 지옥 간다고 갑니까?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뜻이 뭔지를. 그죠? 성철스님이 열심히 벽면 수영하고 벽 쳐다보면서 앉아서요, 자직 눕지도 않고 열심히 벽 쳐다보면서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죽으면서 나는 지옥 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한국에서 최고의 승려면 성철스님인데 대체 그분이 왜 지옥 간다고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워낙 겸손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스님도 겸손해서 지옥 가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지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서 지옥 간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성철스님은 그렇게 농담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정말 신의 뜻인가를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책에 서론에 딱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정말 진리를 깨닫는 날 불교를 떠날 거다. 알고 싶어서 온 거죠. 근데 모르겠다라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 때 그 성철스님 동자승하고 너무 친해서, 이분도 굉장히 철학도 하고 이런 분이니까 그 성철스님한테 꼭 만나뵙자고 절대 접견 안 시켜주는데 1,000번 절하고 경배하고 가서 물어봤대요.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성철스님이 물어봐서, 스님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성철스님이 화를 내더래요.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있겠어? 나도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끝이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모른다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가 있는 줄 알고 계속 간다니까요. 모르겠다는데. 그 아버지의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맞지 않을 때 오는 염려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바리새인 청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려면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라. 성경이 말씀한 거. 성경이 말씀한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의를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율법의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다 있다,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청년은 그 사랑으로 알아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행위로 다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래? 그거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진리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 부함인 건데, 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줘. 그 하늘의 것은 넘겨주는 거니까 다 줘.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가 근심하며 가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보러 왔어요? 염려되니까.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을까가 염려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세례 요한한테도 와서 세례받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예수님에게도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염려스러우니까. 내가 맞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안에 염려 없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믿는 거 맞을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아까 오전에 보니까 막 밑에는 막 박수 치면서 찬양, 막 박수를 쳐도 되고 다 하는데, 신비주의로도 가고, 어디에서 전도가 다 닿으면 전도도 가고, 선교를 해야 된다면 선교 운동하러 가고. 근데 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이만큼만 믿어도 될까?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해야 된다고 하면 막 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난 정말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요. 오히려 사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는 염려 아닌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저주받은 감정.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그리고 그게 타락한 이 인간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인간의 나라에 계속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인간의 나라 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낸 후 구원하신 그들을 원래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집단적인 존재들.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엮여 있듯이 그들이 다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붙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로 다시 회귀시키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 인간의 나라에서 그 개별적 자아를 챙기려는, 개별성을 챙기려는 나라에서 이제는 나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삼는다든지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등의 인간의 나라, 이 세상 것으로 그것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존재의 방식에서 점점 해방되어져서 종국에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는 자, 그것으로만 사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똑같은 만나, 똑같은 길, 똑같은 걸 맛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하늘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끄심을 바라본 자들에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의 존재 근거와 가치의 근거를 내가 내놓은 것이 아닌 포도나무 줄기이신 하나님에게만 두는 자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열매라고 한 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만 평가하시거든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세상적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염려의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는 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챙기고 안정과 행복을 챙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증거로 세상에 이런 걸 얻었어. 그래서 나는 안전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컬링이라는 걸 보면서 쭉 가서 그 빨간 점 안에 딱 들어. 그리스도 안에 딱 서 있어야지. 내가 그리스도 됐으니까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냈다고 하면서 삶에서 다시 뭔가를 더 얻어서 채우려고 해요.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삶의 것으로 내 존재 방식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주일이니까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없는 존재에게 나와 그 뜻이 맞추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남편, 그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삶을.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당신이 여자니까 아내니까 이만큼 해줘.
남편이니까 이만큼 해주려 기대하니까 그게 안 되면, 내 안에 안 차면 거기서 뭐가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대를 그리스도에게만 묶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보통 부부가 이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 차이가 제일 크다고 그러죠?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기대하는 거. 그런데요, 그럴 걸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개별적 자아들은요, 나밖에 몰라요. 그걸 달라고 하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해준다고 해줬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면요,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사고가 안 돼 있어.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 신랑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목숨까지 내어주실 신랑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너무 많이 투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사람에게 기대를 해.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그거거든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기대를 내려오면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이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까지 세상의 힘과 가치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챙기던 이 세상 나라에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는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가치 챙기기나 안정과 행복 챙기기, 명성 챙기기에 그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여전히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또 짐을 자꾸 지어주니까 성도들이 해야 되나? 왜? 습관적으로 그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세요. 그럼 됩니다 하는 교회보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쌓아봐라. 전도를 더 많이 쌓아봐라. 선교를 더 많이 쌓아봐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이러는 곳이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염려를 부채질해 주는 거니까. 너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야. 영적 문제. 그거 해결 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요, 내가 뭔가를 더 내놔야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여겨지니까 그런 곳이 오히려 더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오면서 제가 여러분과 계속 10년 동안 그리스도 얘기만 했어요. 그 안에 있어라.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그리스도만 알아가라.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나는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밤새도록 기도하면 응답을 더 많이 받고, 내가 헌신하면 축복을 더 받고, 세상보다 더 뛰어나고, 이러면요, 힘이 나잖아요. 내가 할 게 생겼으니까.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그 삶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그 개별적 자아의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는 인간 측에서의 의를 내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도 선교 안에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산과 들로 두루 다녀서 사람을 한 영혼을 찾아온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찾아와서는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더 지옥자식 만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또 심어버린 거예요. 더 지옥자식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전도라는 행위, 선교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의 묶여있는 그
염려에 묶여있고 근심에 묶여있는 거에서 해방시켜주는 진짜 복음이 중요한 건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존심과 영광을 챙기는 수단으로서, 인간들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를 만들어내는 것. 인간 편에서의 의인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발현시킨 의죠. 그죠? 하나님 편에서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 편에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합의한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한 공로와 업적으로 낸 의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하면 되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율법적 착함과 공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염소들은 우리가 다 했잖아요 하고 왔죠.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 보좌에서.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내놓았던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세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정말 가져야 될 의,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 하나님 주신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염려의 내용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만 뚝 떼어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렇게 의식주 갖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이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얘기하고 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해 이러죠. 그 일용한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어요? 내일의 양식이었어요. 하늘의 양식. 그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양식을 유대인들이 구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열심히 따라오면서 예수님 왕 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만드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당신도 만나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야 모세가 줬던 만나 먹고 그들 다 죽었어. 그 양식 너희가 그렇게 먹으면 안 돼.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인데 이 양식은 너희들이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당신이 양식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해주신 그 진리의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먹을까가 어떤 먹을 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입을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속옷과 겉옷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 하셨죠? 진리의 옷 얘기하셨잖아요. 그 옷 입어야 되는 거죠. 몸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였거든. 원래 치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띠예요, 띠. 띠를 묶었어요, 띠. 근데 성경에서는 띠는 항상 진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신갑주에 진리에 뭐가 나와요? 허리띠가 나오죠. 그 띠예요, 그 띠. 그 띠를 했다라는 거예요. 띠를 했는데 어떤 띠를 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열매가 아닌데 씨도 없으면서 그것으로 열매인 척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그 씨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씨가 없는 것을 열매인 척 가지고 내놓는 거. 인간의 행위와 그 율법적 의를 가지고 내놓는 게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것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거죠. 몸을 가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실 것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실 물을 구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가지고
물 좀 달라 해놓고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수를 가진 것을 알았으면 생수를 구했을 거야. 그럼 그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줬을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실 것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예요. 그런데 그 생수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초막절 행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이 그 밑에다 풋노트를 달아놓잖아요. 이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까지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전체가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표현되는 이 율법적인 이 세상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삶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열심히 선행을 쌓은 것으로 극락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보시해주고 구제해주고 자비량을 베풀어주고 이런 걸로 뭐예요? 방생해주고 그게 다 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거 자기 선행 쌓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나 그 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만큼 쌓아서 그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어떻게 해결돼요?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아들의 옷을 확 입혀주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피로, 그 의로 확 정가시켜버리세요. 아신다 그래요. 그런데 네가 그것이 진짜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입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눈으로 보게 되면 네가 염려하지 않게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염려는 대체 무슨 염려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그건 뭔 말인 줄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해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먹은 게 뭔지 마신 생수가 뭔지 입고 있는 옷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설교에 흥분합니다. 왜?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 하고 다른 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통일교회 문성명 씨가 예수가 구원을 다 완성하지 못해서 자기를 보냈대요. 하나님.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부족해서.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통일교회, 그 신천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간 줄 아십니까? 그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로 구원이 되겠어? 안 된 것 같아. 율법적 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 하늘의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에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선하게 두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만들어 마셔야 되는 줄 알아요. 만들어 입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 이 땅에서 열심히 만드는 삶을 사는 게 복음의 삶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려는 것을 내려놓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져야만 내가 그 불안에서 염려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몸을 위하여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친히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나름대로의 진리의 띠를 만들어서 진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 진리, 비진리를.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 입고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에 거짓된 살을 찌워가면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오히려 모두
그들의 염려거리와 수고로움이 돼요.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채우려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삶에 안심이 됩니까? 내 삶에 쉼이 없어요. 더 채워야 돼. 예배, 기도, 전도, 성교, 하나님 말씀 지킴, 선행, 날마다 부족해 보여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걸 채워야 돼. 그래서 항상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했나가 중요해. 왜? 그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채워놔야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율법주의 삶 속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살아가요. 염려가 근거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십니까? 내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내가 그 구속한 그 대속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구약에 온통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사장이나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함이 나타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뭘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각자가 제물로 드려요. 개별성을 가진 자는 각자가 내놔야 돼, 그걸.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염소나 양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싹 끝내버리셨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어떤 제물을 만들어야 되는, 나의 행위의 제물을 만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물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내셨다. 우리는 그 자리 안에서 뭘 얻게 됩니까? 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쉼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쉼을 얻어야지.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염려하는 삶을 적어도 교회 안에 와서는 살 것 같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이 세상적 차원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여러분 분투하다가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은 그런 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야 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또 그 세상의 것을 갖고 나오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정말 예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완전한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그 겉옷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가 블레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에 보다라는 단어가 4가지나 있다고 그랬죠. 옵타노마의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에이도 그걸 보고 있는 걸 내가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걸 섬기며 우상으로 보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물질은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에 내가 집착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여겨주는 것으로 잡으면 그게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블레포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왜 그걸 놔뒀는지. 공중의 새가 모으는 거 봤니? 들의 백합화가 옷에 입는 거 봤어? 안 하지.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살고 가고 있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것들은 그냥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공중의 새와 들의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사실 우리가 볼 때 외적으로는 새와 꽃의 영광이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궁정과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풍요를 어떻게 새와 꽃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게 뭐예요? 그거 다 영광으로 채웠다고 자기는 느끼고 있을지 몰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리고 힘, 돈, 쾌락, 이 모든 것이 뭐와 같다고 그래서요? 헛되다 하면서 바람을 붙잡는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 영광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쌓는 그것은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솔로몬 자신이 한 말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해서 키워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 대종상 같은 데 가면 믿는 연예인들이 상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골 넣고 그때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그런 영광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피어있는 이 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으라는 곳 그 자리에 나르라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에 나를 온전히 투신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안에 내 뜻대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삶에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시잖아요. 잘 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의 인생도 잘못된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거울 보면서 남 부족해,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깔아내려버리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38년 된 병자가 그 38년 동안 누워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눈먼 맹인이 눈먼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맹인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 둘 다 죄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고 눈을 떠라. 그 순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려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임을,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염려하는 이유는요 내 것에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자리에 서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그러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아이테오거든요. 뭘 구해야 될지 알았잖아. 이제 그 하늘의 것, 이제 그거 구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라고 했더니 막 내가 필요한 거 막 구하는데 그 구하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진리로 주신 그거 이제 구해. 그러면 그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세상의 것이 아무리 풍랑처럼 너희를 속이고 넘어오고 위협해도 요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냥 그런 단어만 보면 이 세상의 욕구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실 세상의 것을 막 구하면 평강이 오던가요? 기도 끝나고 가면서 염려가 오던가요? 염려가 오죠. 내가 구한 것만큼 안 올 것 같으니까. 그 세상의 것으로 평강을 얻는 게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하늘의 것으로 평강을 얻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눈을 여세요. 그 보화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염려에서 해방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사세요. 그러면 그 하늘의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요동하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있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네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감화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며 아버지께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붙들던 것들이 결국은 배설물이요 바람을 붙잡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부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